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어플과 앞을 봐주시고 성경책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다윗과 압살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최소 2가지 이상의 지위를 가집니다. 저로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강도사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 집에서는 남편이라는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강도사로 행동해야 하며 때론 남편으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친구를 만나면 친구의 위치에 서게 되고 직장에서는 동료로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배와 후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위치는 우리를 매우 다양한 삶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도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동일한 삶의 패턴이면서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러한 위치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과 압살롬도 이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갑니다. 먼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한때는 목동이었고 한때는 이스라엘 왕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왕으로서 있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압살롬의 아버지로서도 존재합니다. 이 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왕과 왕자의 만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왕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아버지를 만날 경우 아들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딸로서, 누구는 아들로서, 누구는 친구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원이와 예은이를 봤을 때에 둘은 쌍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일한 친구들 봤을 때 친구지만 둘 사이에 누가 더 언니예요? 벌써 이렇게 내가 언니야라는 것을 보여주죠. 둘이 만날 때는 언니와 동생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제 위치를 대신하여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약간 좀 느낌이 무게감이 다르겠죠? 또한 수업 때 여러분을 설명해주고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의 역할로서 누군가 나서게 된다면 선생님이 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는 것에 따른 무게감이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부분, 오늘 성경 안에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풀어보면은 굉장히 조금 어렵고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게 됩니다. 이
이 압살롬이란 사람을 봤을 때에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평가를 해줍니다. 여러분 압살롬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성경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왕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존재하는데 이 압살롬이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저는 영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영악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나쁜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좋은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이해가 밝으며 얕다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근데 나쁜 뜻으로 쓰이게 된다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매우 모질고 사납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압살롬에게 영악하다라는 표현을 붙인 것은 압살롬의 인생이 그렇게 영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오늘 말씀 안에서 성경의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에 보여지냐면 아버지인 왕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그러한 아들이자 왕자입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어느 한 지역의 재판관 역할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흡족할 정도의 판결이 완벽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어서 이 왕으로서 반역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얻었고 뿐만 아니라 외모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성경은 이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유퀴즈를 보면서 고수라는 배우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유퀴즈? 고수편? 한 명. 동훈이밖에 안 봤어? 태인이 둘. 지유 봤을 것 같은데 안 봤어? 여자 친구들이 봤어야 되는데 남자 친구들이 봤네요. 우리 동훈이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라는 느낌을 혹시 고수를 보면서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사람이 잘생겨도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고수는 진짜 잘생겼고 그리고 머리 길이가 지금 아마 우리 시은이 머리 정도의 길이가 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단발머리를 한 친구의 이렇게 머리의 길이인데 남자가 이런 머리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못생겨지거든요. 어설픈 단발은 진짜 완전 최악이라고 하는 거지존이라고 불리는데 이 거지존이 미모를 가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삭발을 해도 잘생겼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의 외모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똑똑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을 혹하고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제 외모가 바뀌고 더 똑똑한 능력이 제 마음 가운데 부여된다면 아마 이 자리의 무게감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굉장히 제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만은 화면에 비춰진 제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머리가 약간 좀 산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아무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굉장히 똑똑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압살롬은 영악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그러한 완악한 마음들이 올라와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내가 다시 왕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왜 압살롬은 이러한 부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이 압살롬이 이렇게 나쁘게 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던 원인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목동으로서 살다가 집안에 존재감도 없었던 그러한 막내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순간에 기름을 붓고 왕의 후보자로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자신의 친하던 절친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를 따라다니게 되죠.
근데 자국 안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 때에 이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원수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방 나라에 도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이방 왕이 보는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이런 사람이 자세히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고 점차 승승장구하면서 왕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얻고 나라를 평안히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라가 평안하기까지의 끝도 없는 전쟁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통일 왕국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요.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자라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 왕의 후보로 올라가서 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굉장히 궁핍하고 항상 이 칼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차지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계속적인 승리 안에 도취되다 보니까는 내가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봤었던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더 이상 내가 만족하고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성적 충동이 일어나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대의 왕이라면 능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 가운데 하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과거에서 저질렀던 그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를 하였지만 또한 아버지와 그 모든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이 압살롬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다윗의 가계를 보면은 아들과 딸들이 많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대충 봐도 10명이 넘는 그러한 아들과 딸들이 있었으며 아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갈도 있었고요. 그리고 밧세바도 있었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밖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후궁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아버지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실상은 실패했던 왕이며 실패했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이 영악한 나머지 아버지의 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사실상 결과가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영악한 나머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바로 반역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반역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반역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면 다윗의 집안에 영원한 왕위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권과 그의 계보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의 왕권이 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고 봐면은 하나님은 다윗과 했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왕조로서 하나님은 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해서 쭉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압살롬의 왕권이 세워질 존립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켰지만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그러한 결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절대로 일으켜서는 안 될 거에 아버지의 군대가 아들이 싸우는 장면으로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마음을 주사 결국에는 출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출전을 결심하여서 왕으로의 역할을 하고자 할 때에 이 백성들이 부하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으면 전쟁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다윗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생각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전장에서 칼을 대고 맞대고 싸워요.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 가운데도 자식을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칼을 피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이 싸워서 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에서 이 백성들은 왕에게 출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사실상 좋게 이야기해서 중요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은 잘 싸우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왕의 출전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한번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도망가기에 급급했지만 자신은 자신이 잘못했던 지난날의 죄를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죄를 지었는데 죄가 느껴지지 않고 죄책감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죄가 나를 삼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결론지어서 할 수 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내모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회복의 공간이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나를 어떻게 키워오시고 사령하셨는지를 잘 생각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 출전하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회복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어렵더라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는 왕으로서 존재하는 다윗과 아버지로서 존재하는 다윗을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존재한다면 반역의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근데 전쟁에 있어서 출전을 할 때에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너그러이 대하라는 이야기가 압살롬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그러이 대하라. 생명을 살려달라. 다윗의 마음은 어땠냐면 내가 왕으로서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죽이는 전쟁에 참가를 하진 않지만 살려달라는 의미는 이 왕으로서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또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무엇이냐면 왕으로서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이 너그러이 대한다라는 이야기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 살아왔고 아버지로서 살아왔는데 그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자 결국에는 이것이 모두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된 다윗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 엄청난 전쟁과의 경험으로서 승리할 수밖에 없던 베테랑의 병사들이었고, 압살롬의 군사들은 신흥 군사의 세력이었습니다. 이 둘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서 부딪힌다 한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성경은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압살롬의 군대와 에브라임이라는 곳에서 싸우게 됐을 때에 이곳은 나무들이 많고 지형이 복잡한 숲의 진영인데, 전쟁 경험이 많던 다윗의 군대가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겠고, 결국 전쟁에서 참 승리와 엄청난 승리와 그냥 엄청난 일방적으로 지는 그러한 패배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실질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압살롬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수리부터 그리고 발끝까지 흠이 없던 이 사람은 자신이 풍성하던 머리카락으로 인해 나뭇가지에 이 머리가 걸려서 결국에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다윗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셨다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많이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도 깨어졌을 것이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그보다 더한 아픔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비록 아들을 2번이나 잃으면서까지 슬픔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 왕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남은 책임을 다 힘썼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위를 갖는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샌가 부모가 될 것이며 어느샌가 친구 이상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케어하는 입장으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지위로서 살아감을 깨닫고 믿음의 굳건함으로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서 살아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